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또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옴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님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마지막은 교회 품에서 그 생애를 마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 생애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란 어떤 곳일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심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은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나님 제일 주의가 되겠지만,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역시 신앙생활도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용서받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지켜갈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성전이 되었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성소를 짓되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진 한가운데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 세계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야영도 하고 행진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백성들이 거하는 한가운데 놓여져야 한다는 것은 항상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항상 성전이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달려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적인 삶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내 집을 지어라 명령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사사기 300여 년의 생활, 그리고 사무엘 시대를 쭉 거쳐서 이렇게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한 텐트로 지어져 있는 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늘 아팠던 것이죠. 백성들의 문화와 삶이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의 모습도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에 편한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모두 정착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도 바뀔 때가 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보고 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전 짓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는지 우리는 역대상을 읽으면서 그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7년의 대역사 끝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다윗이 그토록 짓기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자 솔로몬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 성전 봉헌 기도가 바로 역대하 6장에 길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7년 동안 대역사를 이룬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마침내 7년의 역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먼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사장들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시고 오는 거였습니다. 성막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 지성소로 모시고 오는 거였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전 봉헌을 은혜 가운데 마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6장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른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여전히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지 제사장들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게 성전의 핵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 동안 하나님 모여가지고 막 낙성식을 합니다. 사용된 제물만 봐도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2주간 계속되던 모든 낙성식이 이제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백성들의 발걸음이요, 어떤지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돌아갑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의 발걸음, 마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때 마음이 기뻐서 막 콧노래가 나고 찬양이 막 흘러넘치고 발걸음이 가볍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았어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많았어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과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반신반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고는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뭡니까? 기근, 흉년, 가뭄, 전염병, 이것은요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삶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고 국가적 재난이 만났을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답이 14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고쳐주겠다. 여러분, 삶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14절을 보면 기도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민족의 장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손에. 따라서 합니다. 내 손에, 내 손에, 내 무릎에, 내 무릎에.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무릎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대한민국 땅의 평화와 남북 통일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다. 경제인들 아닙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들, 전문가들, 학자들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눈과 귀가 누구에게 있느냐? 의인에게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특권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14절 말씀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실 뭐 선물이나 기도 응답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선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자주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응답받아야 할 것,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마시고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4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지금 기근과 가뭄과 흉년과 그리고 전염병이 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악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악한 길에서 떠나야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내가 너의 가정을 고쳐주겠다. 너의 직장과 사업장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들어주시는 거죠. 둘째는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스스로 낮춰야 돼요.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읽으면서 어제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묵시에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우시아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막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막 그랬습니다.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강성함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지니까 잘 되고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분향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말리니까 뭐야? 내가 왕인데 화를 내면서 제사장들을 책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쫓겨나는, 그래서 평생 동안 별궁에 갇혀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는요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왕실 곁에 있는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하면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추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다. 그래서 내가 네 말 때문에 여기 왔다.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날부터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고치어 주시겠다는 것이 뭡니까? 땅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땅에 임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풍성한 열매와 샘이 트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손가락질 받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조국 땅 대한민국을 놓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결국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 땅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쁜 하루의 시간을 내어서 5만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